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이력서의 화려한 스펙으로 또 소셜미디어의 잘 짜인 피드로 끊임없이 나의 가치를 입증해야만 도태되지 않는다고 믿는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죠. 네, 맞습니다. 하루하루가 일종의 증명사진을 찍는 과정 같죠. 청취자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심층탐구에서는 이 피곤한 증명의 굴레를 산산조각낸 수천 년 전의 불같은 편지,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 텍스트가 가진 폭발력은 단순히 고대 종교의 교리적 논쟁에 머물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행위와 성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철학적 투쟁을 담고 있죠.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낸 이 강렬한 메시지 속에 담긴 이 신칭의,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상의 역사적 배경을 짚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왜 자신의 정체성과 메신저로서의 자격을 그토록 치열하게 방어해야만 했는지 그 이면의 논리를 해치해보는 것이죠. 바울이 단순히 신학 강의를 하려던 게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전한 그 은혜의 패러다임이 다시 과거의 억압적인 시스템으로 회귀하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펜을 든 겁니다.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오늘날 끊임없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우리에게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던지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텍스트 이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을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인 사상적 충돌을 다루기 전에 이 편지가 향하고 있는 지리적 무대를 먼저 명확히 세워보죠. 갈라디아라는 것이요. 네, 갈라디아 지역이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갈라디아는 로마나 고린도처럼 어느 하나의 특정한 고대 도시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동네가 아니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현재의 터키 중남부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광역 지명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상세히 기록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 루트를 보면 꽤 험난한 여정이었잖아요. 정말 그랬죠. 루스드라, 이고니온, 루가오니아 같은 척박한 도시들을 돌며 바울이 땀과 피를 흘려 개척한 여러 공동체들이 흩어져 있던 거대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는 어느 한 특정 교회의 담임 목사가 보낸 사적인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넓은 지역의 수많은 공동체들이 돌려 읽어야 했던 아주 공적이고 중대한 회람 소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은 이 고대의 회람 서신이 후대의 역사, 특히 16세기 유럽의 지형을 뒤바꾼 종교개혁에 미친 결정적인 영향력입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군요. 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서신에 보인 애착은 정말 학문적 관심을 넘어선 수준이었습니다. 거의 본능적이고 심리적인 일체감에 가까웠죠. 루터가 남긴 기록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원본 자료들을 살펴보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나의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 서신은 나의 사랑스러운 아내 캐서린 폰 보라다 라고까지 선언했거든요. 와, 16세기의 신학자가 1세기의 텍스트와 영적인 결혼을 선언했다니 정말 압도적인 몰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자가 특정 고대 문헌을 자신의 아내에 비유할 정도로 깊이 동일시했다는 것은 이 텍스트가 루터 개인의 실존적 고뇌를 얼마나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루터가 그리고 그 이전의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사수하고자 했던 그 핵심 사상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 신칭을 하는 선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자로 풀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인간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갈라디아 지역의 공동체들 내부에는 이른바 율법주의라는 치명적인 사상이 스물스물 침투하고 있었잖아요. 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교묘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는 논리였죠. 믿음 플러스 알파를 요구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진정으로 구원을 받고 신에게 인정받으려면 할례도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이 규정한 세세한 행위 지침들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끝없이 자신의 행위로 자격을 증명하라는 압박이군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현대사회의 피곤한 성과주의와 아주 맞닿아 있는 억압적인 시스템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결국 통제와 보상입니다.
내가 이만큼의 행위를 했으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내놓으라는 일종의 거래적 세계관이죠. 바울이 이 사상에 이토록 격렬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건 본인의 과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바울 자신이 누구보다 이 거래적 세계관의 정점에 서 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한 율법 준수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던 율법의 화신이었으니까요. 그런 율법의 화신이 행위를 통한 증명을 완전히 폐기해버렸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이라는 수동적인 수용만을 구원의 조건으로 외치게 된 것은 개인의 인지적 변화를 넘어선 거대한 패러다임의 붕괴이자 재건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짚어봐야 할 아주 중요한 신학적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인가요? 바울이 부르짖은 이 이신칭의라는 개념이 1세기의 바울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독창적인 창작물이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 율법주의의 끝판왕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행위는 틀렸어. 이제부터는 믿음이야. 이렇게 발명해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 파격적인 선언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된 텍스트를 소원합니다. 무려 수천 년 전의 텍스트, 이스라엘의 기원이 담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네, 바울 논리의 핵심 기저에는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서사가 깔려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정말 절망적이었잖아요. 늙어가고 있었고 고대 근동사회에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와 미래를 대변하는 후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존적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맞습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완벽한 무능의 상태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묘사하는 그 장엄한 밤하늘의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칠흑 같은 고대의 밤, 신이 자식 없이 늙어버린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쏟아질 듯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서 네 몸에서 날 후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던지십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행위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밤하늘을 향해 뭐 대단한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율법의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켜낸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저 아브라함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믿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인간의 행위로 쌓아 올린 이력서가 아니라 철저히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일방적인 은혜가 바로 이신칭의의 기원임을 명확히 논증한 겁니다. 이 창세기의 서사를 통해 바울이 논파하고자 했던 바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행위 이전에 철저히 무력한 상태에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 들이민 거군요. 네,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려 하는 자들의 주장은 신앙의 역사적 뿌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꼬집은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율법주의로의 회귀는 단순히 교리 하나를 수정하는 문제가 아니었네요. 기독교 복음의 심장인 은혜 자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 편지를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면요. 그 텍스트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다른 서신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죠.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러면서 부드럽고 정중하게 시작하잖아요. 고린도전서도 비슷하고요. 맞아요. 일반적인 인사말의 형태를 갖추고 있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시작부터 타협 없는 선전포고를 날립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쾅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첫 문장에 담긴 단호함과 핏대 세운 방어가 느껴지십니까? 이 서론의 극도의 긴장감을 이해하려면 당시 헬라어 문맥에서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지니는 무거운 권위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직역하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네, 하지만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파송한 자의 전권과 권위를 온전히 위임받아 파견된 공식적인 대사를 의미하죠.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단어네요.
아무나 쓸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었겠어요? 사도행전 1전 21절에서 22절이 명시하는 바에 따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인정하는 사도의 자격은 매우 엄격하고 배타적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세례 요한의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줄곧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고요. 무엇보다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어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물리적인 시간을 직접 함께 공유했던 오리지널 12 제자 그룹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타이틀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이력서의 기준으로만 평가한다면 바울은 이 엄격한 사도직의 자격 요건에 완벽하게 미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1차 서류 심사에서 탈락이군요. 맞아요. 그는 예수님이 흙먼지 날리는 갈릴리를 걸으실 때 함께 빵을 뗀 적도 없고 십자가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사울, 즉 회심 전의 바울은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던 가장 잔인하고 체계적인 핍박자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스테반이 순교할 때를 떠올려 보시죠. 네,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처형을 당연하게 여기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서 다메섹이라는 도시까지 원정을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려 했던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사도권을 사람이나 제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바로 그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 위에서 일어난 압도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의 기적 말이죠. 네, 텍스트가 묘사하는 바울의 회심은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적 설득을 초월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이 살기 등등하던 핍박자의 눈을 멀게 하고 그를 땅에 엎드리게 만들죠. 그리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포인트는 바울이 진리를 탐구하다가 스스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핍박자를 일방적으로 찾아와 제압하고 그를 치하셨다는 사실이죠.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 바울을 가리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명확히 임명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직접적이고 육체적인 경험,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와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임명하셨다는 이 강렬한 소명의식이 바울 사도권에 흔들릴 수 없는 닻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역사적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오리니알 사도들조차 결국 이 바울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네, 초대교회의 최고 수장격이었던 베드로가 바울이 쓴 편지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아주 명확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바울의 서신들을 억지로 풀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그의 글들을 영감을 받은 다른 성경과 같이 동등한 권위로 대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깎아내리려 했던 바울의 정통성을 오히려 당시 최고 권위자인 베드로가 완벽하게 확증해 준 셈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청취자 여러분, 만약 바울이 베드로에게까지 인정받은 확고한 영적 권위를 가진 리더였다면 도대체 왜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토록 자신의 직분에 집착하는 것처럼 격렬하게 반응했을까요? 글쎄요, 단순히 사람들이 자신의 권위를 무시해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직분이라는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인간적인 분노였을까요? 여러 서신서에 나타난 바울의 자기 인식을 종합해보면 그가 권력욕이나 타이틀에 집착하는 사람이었다는 가정은 완전히 논파됩니다. 전혀 그런 인물이 아니었죠. 네, 그는 스스로의 직분을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과거로 인해 평생을 송구스러워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처절하게 고백하죠. 말년의 서신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한술 더 떠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까지 선언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아를 비우고 스스로를 낮추었던 사람이 왜 유독 갈라디아서에서만큼은 나는 하나님이 직접 뽑은 진짜 사도다
라며 피를 토하듯 방어했던 걸까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었다는 거군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갈라디아 공동체를 뒤흔들던 거짓 교사들의 진짜 전략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표적이 단순히 바울이라는 개인이 아니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들이 집요하게 바울의 사도권이라는 자격을 공격한 것은 바울의 평판을 깎아내리기 위한 단순한 인신공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을까요? 메신저의 덩통성을 부정함으로써 그 메신저가 전파한 메시지, 즉 조건 없는 은혜의 복음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한 고도의 사상적 파괴 공작이었습니다. 아, 거짓 교사들의 논리가 아주 교묘하네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러므로 그가 가르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도 가짜다. 이런 식이었군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는 다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바울은 이 치명적인 의도를 단번에 간파했던 것이죠. 결국 메신저를 공격한 목적이 메시지 자체를 폐기하기 위함이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바울의 그 거친 언사들은 상처받은 자존심의 발로가 아니라 복음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거룩한 방어 기제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이 무서운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쐐기를 박잖아요.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방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위와 공로라는 조건으로 인간을 다시 노예처럼 얽어매려는 세력들로부터 무력한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복음을 목숨 걸고 지켜내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갈라디아서를 관통하는 핵심이네요. 그렇다면 바울이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하겠다며 지켜내고자 했던 그 생명 같은 복음의 본질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바울 신학의 정수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제시해 줍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구절이죠. 이 묵직한 구절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짚어내야 할 두 가지 거대한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의 십자가 사건과 대속이라는 고대의 개념이 우리의 존재 방식과 도대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까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는 표현은 아주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뜻합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 시스템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시스템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구약시대 내내 반복되던 수많은 동물들의 피 흘림이 사실은 그리스도가 단 한 번의 영원한 대속적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가리키는 그림자였다고 논증하죠.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 그리고 파괴된 관계의 회복을 위한 엄청난 비용을 외부의 누군가가 대신 전액 지불했다는 뜻이군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가 요구하는 스스로 너의 가치를 증명하라는 압박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증거입니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네요. 그럼 대속의 은혜에 이어지는 두 번째 통찰은 무엇인가요? 구원의 진정한 목적과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텍스트는 그리스도가 희생하신 목적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지시려고. 구출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네,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동사 엑사이레오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이 단어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의 상태에서 압도적인 외부의 힘이 개입하여 구출해내는 상황을 묘사할 때 쓰입니다. 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구출된 출애굽 사건 같은 거군요. 그렇죠.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겹겹이 잠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가 이끌어낸 기적적인 탈출의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도달하라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아주 절묘한 단어 선택이죠.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일상과 맞닿는 아주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만약 구원의 본질이 이 절망적인 상태에서의 구출 그 자체라면 왜 신은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곧바로 갈등 없는 완벽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는 걸까요?
구약의 에녹처럼 바로 승천시키면 완벽할 텐데 말이죠. 맞아요. 굳이 바울이 말한 이 악한 세대, 여전히 성과를 증명해야 하고 온갖 모순과 고통에 넘쳐나는 이 팍팍한 현실 속에 우리를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신학적으로 구원은 목적지이자 동시에 새로운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해 내셨을 때 그들을 곧바로 가나안 땅의 안락함 속에 방치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신의 산으로 이끄셨죠. 네, 거기서 그들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명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신자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영적 티켓을 거머쥐고 현실을 도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 남겨두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 조건 없는 은혜와 신의 성품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 즉 사명자로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에 기대어 세상을 섬기는 적극적인 삶의 방식으로의 초대인 셈이네요. 율법과 행위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율법적 가치들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어내기 위한 거래 조건이나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이력서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쏟아진 압도적인 은혜에 대한 가장 자연스럽고 깊은 감사의 반응일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거룩한 본성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사명자의 삶 그 자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탐구한 갈라디아서 서론의 논리적 흐름을 종합해보면 아주 뚜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네, 어떤 결론이죠? 바울이 갈라디아 공동체 내의 율법주의자들과 그토록 치열하게 맞서며 자신의 사도권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방어했던 것은 개인적인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스스로의 가치를 입증하고 구원마저 쟁취하려는 인간 본성 깊은 곳의 오만과 불안에 대한 투쟁이었습니다. 철저히 무력한 자에게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은혜의 복음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위대한 선언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불안한 삶이 아니라 은혜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목적 있는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 이것이 바울이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일 겁니다. 정확합니다.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파했던 본질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를 통해 마주한 여러분의 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은 여전히 끊임없는 속삭임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내 가치를 실적과 숫자로 증명해내라.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거대한 율법주의적 대세에 길들여진 채 숨막히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목숨 걸고 사수했던 그 복음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 거대한 은혜의 바다에 온전히 몸을 맡기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텍스트가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바울의 실존적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깊이 파고들어 생각해 볼 만한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네, 오늘 이 묵직한 사유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킬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율법의 완벽함을 추구하며 타인을 잔인하게 짓밟았던 사울이 다메섹 길 위에서 마주친 단 한 번의 압도적인 은혜의 순간을 통해 목숨을 걸고 사랑을 전하는 바울로 완전히 뒤바뀔 수 있었다면 말이죠. 네, 그 극적인 변화처럼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콘크리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강박, 즉 나의 뼈 빠지는 노력과 성취로만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는 그 견고한 믿음조차도 우리가 미처 예상치 못한 삶의 어느 은혜로운 순간 앞에서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우리의 실존에 흔드는 아주 날카롭고도 따뜻한 통찰이네요. 여러분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쳤을 뿐 이미 여러분의 곁에 너무나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다가와 있는 여러분만의 다메섹 도상의 빛, 그 은혜의 순간은 과연 무엇일까요? 치열한 증명의 굴레를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숨겨진 그 무조건적인 수용과 은혜의 흔적들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일상 속에 피어날 깊고 풍성한 사유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치열하고도 경이로운 고대 텍스트의 시면을 탐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과 영적 사유를 동시에 자극할 흥미롭고 놀라운 주제들을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